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여러분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강의 함선이 출발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항해를 나갈 때 우리의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이 항상 밝혀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곳 지나갈 때에도 말씀을 항상 읊조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리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극복해야 될 한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맨 첫 번째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 의식, 역사의 주역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신 혼자 남겨졌을 때 믿음이 연약해진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전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려진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극복해야 될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일들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두 가지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그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 중간 지도자급이었던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되어서 이제 선봉대로 가장 전쟁터 한복판에 먼저 자기와 함께 나가서 싸워줄 용맹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도 절반만 남았다고 해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싸울 때 나와 함께 가서 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푸른 목초지를 먼저 얻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에 함께 나아가서 싸우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우리가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키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역을 잘 하는 것이 이제는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좋은 이 리더십에 대해서 4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 리더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과 지력, 영역 이것이 각기 다 중요한 것처럼 이제 본인이 배웠던 신학의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어느 한편에 치중해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조화롭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균형을 잘 이루는 균형 감각이 탁월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그 리더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리더에게 보고자 하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입니다. 리더에게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무엇을 가르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인격을 잘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늘 저희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때는 좋은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목회 현장에 가보니 인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 목사님이 강조했던 리더십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냥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게는 인격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 실력, 그리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전문성, 그 일을 통찰하고 또 의사 전달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을 사고하고 분석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런 등등의 리더에게는 이러한 소양들이 갖춰질 때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3가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힘주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기 때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청년 사역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만의 사람이 되면 한동안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청년기 때는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찾고 많이 찾겠지요. 하지만 청년기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백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력만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출중한데 실력만의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되고 또 잘된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책에서 네 번째로 강조했던 좋은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융화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융화력. 그러니까 리더는 이 팀워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팀워크의 창조력을 발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능력과 실력을, 소양들을 잘 캐치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화를 잘 이루는,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이야기를 힘주어서 강조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엘리트는 많이 나오는데 리더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트와 이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신감을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무대에 세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걸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고, 실패했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쉽게도 많은 천재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선생이 다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탁월함을 남들에게 아주 쉽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나눠주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 팀워크,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천재는, 엘리트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가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리더십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좋은 리더십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팀워크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워크가 무엇입니까?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요. 앞장서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그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할 때 시너지가 있고 함께할 때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에게 함께 나가서 동역해 줄 것을, 싸워 줄 것을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 가지로 절대 순종을 약속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순종의 forever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순종의 forever, 합성어인데요. 네 가지의 ever, 이 ever라는 뜻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결코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네 가지의 영역이 성경의 여호수아서 이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순종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순종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6절,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죠. 다 행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이 필요치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엇이든지라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뭐 하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보내시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라는 뜻입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wherever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어디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whenever, 언제든지라는 뜻이죠. 언제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낙심해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기분도 상해 있을지라도, 내가 상처 입은 상황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네 번째 순종의 영역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whoever. 네 번째 ever죠. 누구든지, 결코, 무조건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위에 계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실족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을 주신 그 인도함대로 사람에게도 정말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미워질지라도 그 사람의 장벽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고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동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힘주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크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인간관계 때문에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마저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들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약속해 함께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함께하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동역이 깨지는 때가 있어요. 잘 같이 함께 동역을 아우르면서 조화를 이루다가도 깨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 깨지느냐? 그때는 서로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게 되면 그때는 어긋나게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이라고 여기고 틀렸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구역 안에서도, 식당에서도, 봉사하는 기관에서도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구역과 우리 구역을 왜 비교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쓴 글이 있었는데 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힘, 남자는 적어도 여자들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친구는 보통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명만 보아도 사이코, 영구, 날치, 날치알까지, 심지어 닮았다고 해서 날치알, 이런 별명이 있는데 주변에 남자들은 친구들이 정상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딱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나보다 예쁜 애, 아니면 나보다 못생긴 애,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들은 힘없는 아저씨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아주 힘세고 날쌘 아줌마가 되어갑니다.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을 품으면 남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러분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서리가 내린다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별할 때는 남자는요 미련하게도 보통 많이 차입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차이기 전에 먼저 찹니다. 그리고 이별한 후에는요 남자는 미련하게도 미련이 많이 남는 미련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동물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냉혈한 동물이다라고 어떤 글에서 차이를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지만 마시고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특성상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일을 항상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대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역이 더 귀한 것입니까? 어떤 사역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귀하고 덜 귀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왜 비교합니까? 그들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갔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으로 함께 리더와 또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주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찌 주님이 그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봉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기도로 그의 봉사로 섬김으로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미식 전문이
프로축구입니다. 미식축구라고 하는데 이 미식축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이 감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빈스 롬바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스 롬바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손을 번쩍 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59년에 처음 지휘봉을 맡았던 그 팀은 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인데 이 팀은 승률이 10%밖에 안 되는 아주 승률이 낮은 팀이에요. 한번 10번 정도 싸우면 한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이 아주 떨어지는 팀을 맡아서 지휘봉을 맡은 그 해부터 1960년대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팀이 승률이 무려 74%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챔피언십에 올라가고 우승을 3번, 그리고 더 나가서 챔피언십뿐만 아니라 슈퍼볼에서도 챔피언십에 그 사람들이 보라는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 역사 속에 2번이나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볼 챔피언십의 트로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빈스 롬바디 트로피라고 이름까지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팀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는 꼭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팀에게는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요소가 중요한데 선수들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엇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이 무려 130km 이상의 괴물 선수가 달려오는데 그를 가로막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돈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승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 선수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는 승패를 가를 수 없다.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선수를 막지 않으면, 내가 저 거구를 막지 않으면 내 뒤에 공을 붙잡고 있는 저 선수가 크게 다칠 것이다. 내가 그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생각이 평범한 팀과 뛰어난 팀으로 완전히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예요. 이 롬바디의 분명한 이 철학과 확신은 매 경기 때마다 이것을 발휘했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팀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매 경기마다 그 철학으로 매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빈스 롬바디의 생각과 철학이 교회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옆에 교회 가도 다 있습니다. 옆에 교회 가도 다 있어요. 3번째가 필요합니다. 3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바라만 봐도 정말 사랑 못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2가지를 강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그냥 두시고요. 보시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정말 구체적으로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그 말들, 그렇게 품어주는 것, 일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랑이 정말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15절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파란 글씨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리가 나타나도록, 정말 진리가 행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도록 말 가운데 모든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면 누구 집 강아지 이야기, 누구 집 아들 자녀 이야기, 만나면 남편 흉보는 이야기,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만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말씀을 읊조리세요. 만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 읊조리세요. 그 주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읊조리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해보자, 같이 하면서 말씀 읊조리면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세상이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된 것 다 무너지고 헛된 것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것을 여러분 날마다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등록할 교회를 찾는데 마침 교통경찰관이 있길래 이 지역을 잘 알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경찰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교회 가면 그래도 은혜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지, 어떤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지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면 주름살이 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근심도 녹아질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함께 보면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동역이 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 앞에 읊조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도, 심지어 미운 원수라도 그 사람을 품게 될 것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은 동역을 잘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비교하라고 주신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동역하라고, 서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옆에 계신 분들 천국에 꼭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꼭 두 손 붙들고 동역을 잘 이루어서 약속의 땅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